집집마다 또 이렇게 종류는 다르지만 화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한두 개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작은 이렇게 컵이라든가 조그마한 화분에, 뭐 화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조그마한 그 도자기 같은데 그런 어떤 식물들이 심겨가지고 어떤 거는 물에만 이렇게 담가 놓고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 살아있는 것들이 집에 아무리 적어도 1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창틀 위에다 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큰 화분들이 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이렇게 한 번씩 물 주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게 몇 년간 살아있어요. 관리 안 하면 다 죽잖아요. 예? 걔네들이 막 그냥 그 답답한 집안에 갇혀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라버린 잎이 있으면 뜯어내기도 하고 물도 주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는 이 물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물들이 좀 오래 가서 약간 부원색이 있더라고. 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이 식물이니까 그냥 물만 먹으면 살겠지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도 좀 깨끗한 거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화장실에 갖고 가서 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렇게 옮겨 놓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3명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얘들은 이 식물에 물을 준다든가 시켜서 주라면 어쩔 이렇게 행동할까, 그렇지 않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말라 죽든 얘들이 크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나 아내나 이렇게 돌보고 키웠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지, 우리 애들의 손에 맡겨놨으면 죽어도 벌써 몇 년 전에 다 죽었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보고 느끼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누리고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 먹는다고 하듯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교제, 먹고 먹는 것만큼 더 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없는 교인이 있다. 제가 식물에 비유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슴 안에 마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든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식물에게는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듯이 영양분을 줘야 되듯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늘 그분에게 대한 어떤 그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15절에서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들이 움직이지 마라. 성령 받아야 된다. 답이다, 답. 네. 그래서 그 신앙의 생명력이거든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500명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반적으로는 마가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큰 다락방,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모든 신학자들 의심하지 않고 말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분의 집 다락방이라고. 굉장히 부유했나 봅니다. 120명이 그 한 집에 모여가 참 식량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올 때까지 거기서 무기한 기다리는, 무기한. 근데 그렇게
밥 먹고 기도에만 전념하는데 대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 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농사 같은 거 안 해요. 아주 중요해. 다 그들의 인생에는 모든 거 다 올스톱 딱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도 한번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스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이 그렇게 120명이 모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한 행동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그 120명 가운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명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기도 기간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주신 체험, 이 두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이 그 열흘이 넘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기간에 일어났던 거는 딱 그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겠지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 그냥 강권적으로 하신 거고, 그 일이 뭐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웠다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그 직무를 벌인 자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 왜 세웠느냐 이거죠. 그거를 이 시간에 좀 간단히 언급하고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또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지길, 물론 12제자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왜 세웠느냐? 간단합니다. 뭐 하려고 세웠냐? 일하려고 세우죠. 여러분, 제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누구의 일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말씀 보면서 22절 보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딱 이게 하나예요. 뭐 제자 훈련해가지고 6개월 1년씩 붙잡고 흔들어대고 막 훈련시키고 말씀 묵상시키고 다 그것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살아있는 화분이 계속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관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져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일주일로 끝나잖아요. 고난주간은 일주일 끝나고 사순절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는 딱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거는 주일 한 번 딱 있잖아요. 부활주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활주일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고난주간은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을 묵상하는 거는 300일이에요. 365일 중에 65일이 아니고 65일이네. 365일 중에 360일이에요. 360일. 부활은 며칠 누려야 된다고요? 360일. 너무 길다 보니까 부활 주일날 한번 막 주님 부활 감사하고 주님 부활 영광 돌리고 부활의 신앙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매 주일날마다 모이는데 모이는 이 주일이 부활 날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언제 모인다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제자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제자의 삶 속에 가장 큰 어떤 그런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예수의 부활을 뭐 할 수 있는 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화분에 물을 주듯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줘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 부활을 누려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장을 한번 보여요. 4장 1절인가? 2절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읽습니다.
그럼 1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겠네.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전했어요? 부활. 그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거든요. 와,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성령 받은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 능력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병자들이 낫고, 이건 막 엄청난 일이에요. 예언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던 부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부활로 믿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2절 이야기가 그 사두개인들이 그 하는,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느냐 하면 성도들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 미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성도였다 하면 여러분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요. 그 뒤에는 옥에 갇혀서 그냥 계속 둔다 이 얘기예요. 왜? 여러분의 부활을 뭐 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 그러니까 목숨이 귀한 거지만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다 하잖아요. 주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숨은,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냥 살아나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원히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할 것이 없냐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로 예수만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부활을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가리켜 신이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는 자에게는 신이라 말한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럼 예수님의 출생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성탄인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형체와 모양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 이 엄청난 인류의 역사 속에 중요한 거지요, 성탄. 그래서 인류 역사는 BC와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그 다음에 AD, 그 역사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후의 그 시간으로. 그래서 역사는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자가 있을 동안은 인자. 자꾸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심이 예수님 안에 계시거든요. 이게 씨앗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사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이 인간의 그 몸에 어떤 그 인간의 몸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그대로 다 감당하신 거죠, 본인이.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뭐 하셨어요? 부활했잖아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누구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스스로 부활 못해요. 그 우리 예수님 부활하니까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 인성을 가졌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신성, 신이 되신 거죠. 다시 본인의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신 것이 다시 이 땅에 와서 30몇 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으로 가시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여러분을 데리고 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와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말이 바로 신성이 되신 주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끝까지 챙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 마띠아를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찾았다고요? 부활을 전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 이 전도인이 되는 거죠. 이 부활을 전할 사람이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결정을 했습니까? 24절인가? 24절을 읽도록 하여 1장 24, 사도행전 1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 둘이를 나놓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도.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투표할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내라 그러고 뭐 베드로가 딱 보고 그게 모든 어떤 수장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보고 이게 마띠아보다 유스도 요셉보다는 마띠아가 더 낫겠네. 그 마띠아가 낫다. 건강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연장자가 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건데 그들은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결정했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룟 유다 대신하여 제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를 세우는 거 12명을 대신해가 한 명을 넣잖아요. 그 11명. 근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전할 자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자로 360일간을 부활을 외칠 자로 그렇게 무장하고 사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나의 부활, 인간이 신이 되신 그 부활을 내가 유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